오늘이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절기를 이렇게 무슨 부활절 이런 거나 또 고난주간 같은 그런 절기와 성탄절 그 자체의 절기와 조금 동떨어지게 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림절은 상당히 또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인데, 그래서 무려 이제 4번에 걸쳐서 대림절기를 지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대림절기 때 대림절 화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꽃으로 둥그렇게 한 그 화환에다가 초를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놓고 하나씩 켜요.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또 켜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라색을 킵니다. 근데 지금 스톨도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보라색의 의미이기 때문에 첫째 주, 둘째 주는 보라색 촛불들을 켬으로써 회개하는 그런 시간, 또 예수님을 회개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 번째 절기는 좀 의미가 달라요. 세 번째 절기는 이제 회개는 끝이 나고 기쁨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니까 막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쁨의 절기가 이 세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촛불이 바뀌어요. 분홍색 촛불로 바뀌고 거기에 불을 켭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더러 있지만, 카톨릭은 그걸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절기의 의미를 좀 눈으로 보여주려고 대림절 화환에 촛불을 하나씩 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라 기쁨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대림절 세 번째, 강림절 세 번째에 성시교독 읽을 때 읽었던 본문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아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이사야 35장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포로에 끌려갔거나 그렇지만 다시 회복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은 처음부터까지 그러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만약에 분홍빛 불빛을 환하게 켰을 때 막 기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 내면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쁜가? 기쁘지 못하고 이제 이런저런 우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의 고민, 어떤 분은 질병이 있어서 또 검사를 앞두고 있다든지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그래서 이게 암인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이게 생각한 대로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래서 마음에 큰 짐이 되고 그러한 고민, 마음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되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또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두렵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직장에서 잘 형통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또 다른 거 다 잘 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에요?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그냥 답답하고 풀고 싶은데 잘 풀리지도 않고 자꾸 장벽이 쌓이고 할 때, 이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닥치면 마음이 마냥 기쁘다, 분홍색 환한 빛처럼
내 마음이 기쁘다 라고 할 수 없고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태를 광야로 표현을 합니다. 사막, 광야.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사막에 한번 가보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사막의 길도 사방팔방 어디지 지금 어디로 가야 뭐 오아시스가 발견돼서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그 광야나 사막은 그야말로 그냥 암담한 이런 상태죠. 그러한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곳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것.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이 황무지. 황무지는 그야말로 사막이나 광야를 비유하는 것이고 황무지가 장미꽃이 막 피는 장미꽃 같이 되는 그러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황무지 같지만 모두가 장미꽃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이게 그냥 한국말로만 쭉 하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여기에 왜냐하면 얻을 것이라 그 이유가 끝에 2절 마지막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광야가 기뻐하고 그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나듯 막 이렇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근거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이 이사를 갔어요. 아주 잘 살던 가정이 사업이 갑자기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단칸방으로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마음이 좀 무겁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문을 딱 여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집인데 환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성탄 트리가 하나가 있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냥 촛불로 이렇게 켜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둘레에.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주인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 광야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곧 예수님을 보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첫째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고 14절로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이 변화돼서 이렇게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말이죠. 그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게 되면 우리의 이런 황무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장미꽃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잘 아는 것처럼 600만 명을 죽여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면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죽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간증들을 합니다. 그 중에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것이다 하는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인데 여기서 겪었던 이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밑거름으로 해서 앞으로 인생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내가 잘 치료해야 되겠다.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희망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어떤 희망을 잃지 아니하면 살아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주님을 뵈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는 그러한 비결 두 번째는 우리가 뵌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들 때 우리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곱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라보며 막 기쁨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그래서 약한 손, 또 떨리는 무릎 이런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희들 구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떠는 그들의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 오셔서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해결해 주시려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럴 때 다가오시는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숨고 떨고 있을 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려고 내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우리는 굳게 붙들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장미꽃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다가오실 때 처음에 베드로가 떨고 그러다가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주님이시구나 하고 무리를 막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가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보다가 겁이 나고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버리죠. 그럴 때 빠진 베드로가 다시 건짐을 받는 것은 그때 예수님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내미시는 예수의 손을 붙들었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죠, 사실. 그러나 일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겠다고 기도하면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 느끼게 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울기도 하잖아요. 자꾸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눈을 들기만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붙드시려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뭘 해결하겠다고 그냥 아동바동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오늘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교만함과 또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의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여 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이제 8절에 나오는데 5절부터 7절은 주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다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눈먼 자 여기 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데 5절부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하겠다고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8절에 나오는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애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은혜로서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만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을 내시는 거예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에서 천국을 향해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천국 가는 것이죠. 그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천국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인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한 길.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길에는 사자도 없어요. 9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위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데만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자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길. 물론 이 거룩하다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더럽고 이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길로 가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길을 안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혹시 안 타보신 도 있겠지만 타시면 밤에 어떻게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할까 걱정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무슨 규격 만들 때 공항 활주로 등 규격 같은 것도 이제 한 적이 있는데 보면은 등이 여러 등이 있어요. 거기 그 중에 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등 같은 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 보면 노란색으로 쫙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등 밝기가 밝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등이 쭉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그 등 보고 내리는 거예요. 쫙. 그래서 그 등을 따라 쭉 유도등을 따라 가면 그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길, 우리 인생이 가야 할 이 거룩한 길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이 거룩한 길로 다녀야지 엉뚱한 데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인생의 길, 마이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길 노래도 나오고. 근데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거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 아무리 걸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뭡니까? 지옥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장로님이랑 같이 말씀 읽었는데 21장 8절에 보니까 거기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지옥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 것인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면 우리는 지금 상황은 황무지 같아도 점점 이 황무지 속에서 길이 나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변화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이제 셋째 주인데 성탄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길을 내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울 때 또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